현대 사회는 SQ를 요구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능 지수를 뜻하는 IQ, 감성 지수를 뜻하는 EQ를 넘어서 사회 지능 지수를 뜻하는 SQ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지능 지수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감정과 의도를 잘 읽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IQ와 EQ가 개인의 지적 능력과 감성 능력이라면 SQ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SQ가 뛰어난 사람은 MBTI의 F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타심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시험이 있을 때 SQ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SQ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고 성공한 리더들의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심리학자인 다니엘 골먼은 SQ 사회지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때로는 갈등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관계에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작동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지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정서, 반응, 이해, 소통을 심리학과 뇌과학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래서 사회지능이 단순히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민감하게 읽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단지 말을 잘하거나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몸짓, 분위기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친구가 아무 말도 없다면 저 친구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구나,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 갈등이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인간관계를 보다 원만하고 좋은 상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타심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그렇게 공감의 성품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감의 성품을 누구보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연약한 인간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험, 또 고통과 죽음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사람인 우리가 겪는 이 땅의 삶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가 되셨기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슬픔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셨습니다. 특히 가난한 병자들과 고아, 또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시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시면서 충분히 공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대상에게 비탄과 분노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생각하시고 도우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본문 전체에 걸쳐서 나사로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장에서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11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주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하고 있고 중간에 유대인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의 언니가 바로 마르다이고 오빠가 나사로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서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한 명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나사로 남매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사로는 병으로 죽게 되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그 결과로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서운하고 비통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텐데 뭔가 배신감도 느껴졌을 것이고 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셔서 이 사실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공감의 성품을 보여주시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공감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감의 성품이란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공감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공감의 성품을 가지게 힘쓰면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슬픔에 공감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공감의 성품이란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베다니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뛰쳐나갑니다. 우리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발밑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다소 불평하는 듯한 어조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불평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을 확신하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 왜 이제 오셨냐고 말한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녀를 따라온 유대인 일행들도 울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유대인 일행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마음을 아파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언뜻 보기에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마음의 동요가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3절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엠브리오마이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매우 분노하다 또 엄히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것을 넘어서 내적으로 매우 분노하셨고 또 분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유대인 일행들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매우 격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에 대한 혐오감을 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타락하고 또 혼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이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슬픔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슬픔에 참여하고 경험하심으로써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양되셔서 그들을 더욱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죽음에 대한 근본까지 생각하시고 그들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기쁜 위로의 마음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또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이웃의 슬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식중독에 걸려서 입원했었는데 강도사 고시를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니까 강도사 고시에 떨어질까 봐 정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청년부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금요 성령 축제 끝나고 11시쯤에 오셨는데 정말 피곤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위로해 주려고 또 포카리 스웨트도 이렇게 사오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위해서 진심으로 함께 걱정하면서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이래서 병문안을 꼭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도 퇴근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몸져 누운 저를 찾아왔는데 그 시간이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몸져 누워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주셔서 강도사 고시를 잘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이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정말로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칠애로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리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깊이 공감하시면서 슬픔을 넘어서 그들을 위해 분노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 공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공감의 성품이란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녀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그들을 동정하시면서 관심 어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그들을 진정시키시고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여기 와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을 가르칩니다. 그게 나사로가 무덤을 보게 된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깊이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스스로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슬픔 당한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위로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두 군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모두 모여서 함께 환호하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먼저 우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너희들이 평화의 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장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슬퍼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일이 있던 뒤로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통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이 진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아픔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명령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참으시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뤄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따라온 유대인 일행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고 유대인 일행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아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37절을 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 일행 중에서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셨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아해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이웃이 어렵고 슬플 때는 함께 공감하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 또 주변 사람들이 슬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슬픈 당한 이웃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공감의 성품이란 가장 좋은 것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본문 38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몹시 슬퍼하시면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굴이었는데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4일이나 지났는데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고 걱정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마르다의 믿음을 문제 삼으시면서 나를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무덤 입구에 돌을 옮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본문 41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사람들은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은 소리치십니다. 그러자 정말로 죽었던 나사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져 있었고 또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 천을 풀어주어서 온전히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믿지 못한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지니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를 깊이 위로하시고 또 함께 슬퍼하시고 나서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그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슬픔만 당한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슬픔 당한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잘것없더라도 진심이 담긴 마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공감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공감하면서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또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힘든 일이 있었네, 정말 힘들었겠다, 힘내,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있는 친구에게는 카카오톡 기프티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선물을 보내준다면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조그마한 선물이어도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 친구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픈 마음에 공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공감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가정과 학교와 또 학원에서 주변에 힘든 친구들과 사람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